거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7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으심, 고난 당하심, 그리고 부활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을 갖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진보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계시의 지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듣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금요 라파 기도회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여러분 1장으로 가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과 이 3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7장으로 와 보시면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래서 17절에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부르심,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이제 그냥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제2의 부르심, 사명의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은 뭐냐면 무할례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절 보세요.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아서 이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할례를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뭐였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없고 부와 귀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별 없이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에 그렇게 차별 없이 선택해서 은혜로 구별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또한 뭐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 인종과 어떤 성별과 계급이나 권세나 지혜나 능력에 차별이 없으시듯이, 그 부르심에 차별이 없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부르심,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 없는 부르심으로 구별된 은혜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에는 차별 없는 은사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차별이 없기에 여러분이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나를 선택해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 무엇인 것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 가지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이 첫 번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단계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부르심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17절에 말씀드렸던 차별 없는 은혜의 구원의 부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도록 힘써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 보면 이런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 여기 21절에 보면 종으로 있을 때, 이 종은 진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이면서 종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고 해서 나는 종인데 그 부르심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설령 지금 노예이고 계급이 노예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은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자유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인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유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부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냥 또 자유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 사람 종인데 하나님 일을 하나? 저 사람 직업이 천한데 말이야, 신분이 천한데 말이야, 부름받았다고 주의 일을 하냐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목사도 성직이에요. 장로도, 그리고 권사도, 집사도 주신 직분과 주신 은사, 사명을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 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그대로 감당해 나가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첫 번째 부르심 뭐였어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선택하여 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차별 없는 은사와 선물들을 주신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으로서의 이 종으로서의 마지막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완전한 부르심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히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여호수아를 읽고 이제 우리 사사기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부르심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직분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란 비밀한 그 역사와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실